여러분 올 한 해 2020년 2020 이게 2020이요. 이 앞에 20을 거꾸로 옆으로 이렇게 180도 이렇게 딱 돌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트. 한번 돌려보세요. 앞에 20을 이렇게 돌려보면 그게 하트가 됩니다. 하트 모양이 돼요. 이렇게 하트 모양이 됩니다. 비슷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 더 풍성한 많은 여러분의 2020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그렇고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주보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세 번째 페이지에 이렇게 수요 예배 뭐 이렇게 순서에 있고요. 새벽 말씀 묵상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옆에는 이렇게 한 1년을 일독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에서는 올해 다시 창세기서부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며 또 여러분은 또 어떻게 올 한 해를 말씀과 함께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지 창세기 1장 1절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딱 이렇게 선포를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저는 생각하기에 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보다 앞세워질 수 있는 그 어느 명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의 만물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시작은 참 언제나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 새롭다는 의미,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어서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고요. 올해는 한번 다시 시작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또 한 번에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웃어라. 그래서 새로운 마음으로 올해를 시작했니? 네, 고개를 끄덕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는 또 새로운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주호는 벌써 작심삼일의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마음은 먹었는데 3일이 지나니까 그 마음은 어디 갔고 그냥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내일이 오늘 같고 어제 같고 그런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시진 않았는지 그럴 때 비법이 있습니다. 매일 마음을 먹는 거예요. 3일마다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 새롭게 매번 시작할 수 있잖아요. 저희 경우도 올해도 예년처럼 성경을 읽으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했는데 커다란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제가 20일이 넘게 지금 성경이 밀렸어요. 뭐냐면 본합함을 맞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크고 작은 실수를 하면서 막 헷갈리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걸 계속 지금 미루고 있습니다. 20일이 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본합함을 맞다 보니까 행시 형제가 커다랗게 보입니다. 지난 2년이 넘도록 우리 이 본합함을 잘 이끌어온 우리 행시 형제 한번 커다란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한번 박수를 보내주세요. 여러분 창세기는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혹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째 날에, 둘째 날에, 셋째 날에, 일곱째 날에 쉬었더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 창세기를 읽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와 정반대로 이거는 신화야 무슨 옛날 얘기야 전설 따라 삼천리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야 라고 또 읽고 계신 건 아닌지. 그래서 이번에 이 창세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가 저는 저 나름대로 한번 사적을 뒤적거리며 인터넷을 뒤지며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말씀 묵상한 거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먼저는 질서 있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순서를 정하시고 질서에 따라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혼돈과 공허에 찬 이 모든 세상, 사실 지금도 혼돈스러워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많이 혼돈스러운데 이 혼돈과 공허, 2절에 나오죠. 모든 게 수면 위에서 막 혼돈해 있는 그 상태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에 영적인 질서를 부여하시고 물리적이고 화학적이고 생물학적인 그런 질서를 하나하나씩 부여해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생명으로 채우십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공동체, 우리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질서와 하나님의 채우심이 가득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띄워주셨나요? 네. 첫째 날 보십시오.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과 어둠으로 나누십니다. 여기서 빛과 어둠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태양빛,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전등빛, 그런 빛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시간을 창조하셨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시간도 없었고요. 그 모든 것이 혼돈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은 시간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창조하신 게 궁창을 막 혼돈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물과 물로 쫙 나누신 거예요. 궁창을 만드셨어요. 그 가운데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날에 이게 공간을 첫째 날에 시간을 창조하셨고 우리 인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시간, 그날 우리는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과거로 갈 수도 없고요, 미래로 갈 수도 없는 그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날에 공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궁창과 궁창 사이, 위로 물을 띄우시고 밑으로 물을 띄우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 창조하신 것은 부분적인 공간을 또 다른 공간을 만드신 거예요. 묻과 육지와 바다로 공간을 나누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 번째 날에, 네 번째 날에 그 공간들을 만드신 그것들을, 명령하신 그것들을 하나씩 채우시기 시작합니다. 첫째 날에 만드셨던 시간이라는 개념에 그것을 알 수 있는 태양, 별, 달, 그런 모양들로 채우십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 그 둘째 날에 만들었던 궁창, 그 공간 사이에 또 채우십니다. 새와 어류, 바다에 있는 바다에 새가 없죠.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 그 다음에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들, 그런 것들이 다 채워지시자 여섯째 날에 드디어 육지에 그 생물들, 우리 인간을 포함한 생물들을 만드십니다.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은 쉬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니까 우리 창세기 1장에 나오셨듯이 참 보기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근데 그 이후로, 창세 이후로 우리 사람은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계속 파괴해 왔습니다. 지금 이 지경에 이르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BBC 방송에서 만든 다큐멘터리 중에 그 플래닛이라는, 지구라는 그런 영상을 보신 적 있나요? 이 지구가 얼마나 아름다웠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지를 영상으로 이렇게 제작한 다큐멘터리예요. 그걸 보면 이 지구가 여전히 얼마나 경이롭고 아름다운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이 파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는 여전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 지구,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도 좋았더라, very good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는 이 환경 보존이라는 이 화두에 참으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인간이 많이 파괴를 하고 이렇게 한 이 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요새 4만4온 대신에 3일은 춥고 3일은 4일은 따뜻하다라는 이 말 대신에 4만4미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3일은 춥고 4일은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다라는 새로운 이 사자성어가 생겼습니다. 근데 사실 그 책임이 누구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 중국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그래요? 남 탓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도시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아니 우리 동네만 봐도 각 집마다 차 한두 대씩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도시만 나가면 막 차가 꽉 차 있습니다. 그렇게 환경 걱정을 한다면 나부터가 보험까지 걸어 다녀야죠. 나부터가 인터넷 그만 써야죠. 이 전기 다 그런 환경 오염물질을 만드는 데서 다 오는 것 아닙니까? 내 탓은 안 하면서 나는 편리한 거 다 누리려고 하면서 너희들은 그거 좀 그만 써. 그렇게 하지 마.
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이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서로에게 책임 전가만 할 뿐 내가 주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욕심은 진짜 끝이 없어요. 우리의 욕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나부터가, 여러분 아바타 운동 아십니까? 아바나 운동 아십니까? 아바나 운동. 아껴 쓰고 바꿔 쓰고 나눠 쓰고 다시 쓰고 다시 쓰고 가시. 이런 운동을 해야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버리고 다니고 아니 또 사면 되지. 특히 우리 공동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공유로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활용하지 않으면서 그냥 플라스틱을 아무데나 버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알고 있는 한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지금은 유한합니다. 무한한 게 아니에요. 자원도 유한하고요. 모든 것이 다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아껴 쓰고 그러냐에 따라서 우리 자손들이 누릴 수 있느냐 아니면 험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 그렇게 이 환경, 이 세상은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2장으로 넘어가면은 또 2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님이 또 다른 또 것을 펼치십니다. 하나님이 2장에 다른 모형을 딱 놓습니다. 천국의 모형을 놓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는, 또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창조의 섭리를 깨닫게 하는 하나의 특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은 저는 생각하기에 바로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섭리들을 알아가야 하기에 가정은 저는 비밀 보물 창고라고 생각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알기에 제일 먼저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 이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도 주구장창 이 가정을 파괴하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의 이 세상은 모든 개인이 개인화돼가지고 파편화돼가지고 그 개인 하나하나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멈추느냐? 그것이 아니고 이 사탄은 한 개인을 독립적으로 놓은 것이 아니라 이 개인을 또 분해를 시켜버려요. 다 그 개인을 또 파멸시켜버립니다. 비인간화를 시켜버려요. 그래서 전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도록 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밖의 동물들과 다르게 사람을 만드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유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사유할 수 있었기에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동물이었으면 따먹지 못했죠. 감히 그걸 어떻게 쳐다보긴 하겠습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 있었기에 우리의 의지가, 자유의지가 있었기에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낳았죠. 혹자는 이 자유의지를 이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많은 철학자들은. 그래서 이 이성이 제대로 발휘하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임마누엘 칸트 같은 경우는 순수이성 비판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인간은 스스로 독립된 존재로 서기 시작했다라고 정의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저는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로봇이나 그냥 무조건 아무 의지 없이 따라가는 동물 같지 않고 우리가 독립적으로 사고하면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무조건적인 그런 어떤 복종이 아니고 순종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를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내 스스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면이 있지 않았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는. 그래서 하나님은
맨 먼저 선택권을 우리 사람에게, 나에게 주신 것이죠.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사랑의 방아쇠를 탕 하고 당긴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자유를 우리가 가졌고요. 그와 동시에 그에 대한 책임도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자유와 이 책임을 망각하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끝없이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나님의 우리 인간의 역사가 불순종의 역사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신을 때리는, 배신을 하고 배신을 하고 배신을 하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저 또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가는 그런 진정 인간다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의 인간의 모습다운 그런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존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으로 갈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탄은 어떻게 해서 인간을 파멸시켰을까요? 파멸시키고 있을까요? 지금도 거짓말입니다. 창세기 3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2장의 가정, 3장의 이 거짓말, 이 사람의 타락, 이게 다 이 영적인 질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먼저 뱀이 사탄으로 위장한 뱀이죠. 사탄인데 뱀으로 위장을 했죠. 사탄이 딱 미끼를 던집니다. 야,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죠. 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살짝 말을 왜곡시켜서 야,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그렇게 딱 거기에 미끼를 던집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여기에 넘어가고 맙니다.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만지지도 말라고 했어. 그렇게 거기에 첨가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 거짓은 진실이 되어버립니다. 근데 아담이 여기에 또 하나 더, 한술 더 뜹니다. 한술 더 떠서 얘기를 했으면 좋은데 아무 반응이 없어요. 무관심하고 방관하고 그냥 캐세레세라 될 대로 되라는 형식으로 그 사과를 덥석 먹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아담에게 주었건만 그 역할을 망각한 것이죠. 자, 이렇게 된 결과는 참 너무도 과혹합니다. 모든 그 자손에게 이 하나님의 이 벌이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억울하죠?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나한테까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아담이 아니잖아. 왜 아담이 지은 죄를 나에게까지 소급 적용을 해? 우리 헌법에도 틀린 말이잖아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은쌤이랑 저랑 논쟁을 할 때에 그런 논쟁도 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담에게 지은 죄 나에게까지, 이게 왜 원죄가 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쳐다봐줘요. 스스로 조금 들여다봐도 이 근본적인 욕심, 내가 모든 것을 관할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심에서 나 자신이 자유할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내가 모든 우주의 중심인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마치 천동설 같아요.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도 돌아가고 모든 우주가 돌아가는 거죠. 과연 그런가요? 이것은 더 나가서 어떤 것과 똑같냐면 내가 신이다라는 얘기가 똑같습니다. 힌두교가 많은 3억 3천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모든 중심에는 결국은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딱 정점을 찍습니다. 근데 어느 사이인가 저 자신 안에도 그러한 것이 있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은 죄라고 했던 건데 나도 그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에게는 다 대책이 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기생충 영화 보신 분? 아주 요새 아주 그냥 핫한 것인데 보신 분이 없네요. 저만 봤나? 기생충 영화가 요새 다음 달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거 상식이니까 알고 계세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지금 노미네이션이 됐는데 네 파트너가 노미네이트가 됐다고 합니다. 거기서 마저 상을 받는다면 이거는 전대미문의 영화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럽서부터 모든 지역의 상들을 지금 휩쓸고 있어요. 마지막 남은 게 그 아카데미 상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대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 송강호와 그 아들이 어떤 계획을 짜요. 계획을 짜서 딱 그 계획을 그냥 실현하려고 하니까 그가 하는 말입니다. 아들아, 너에게는 계획이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은성아, 무소라, 너희에게도 계획이 있지? 이와 다르게 우리 하나님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고치고 저 또한 역시 사고치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신 거죠. 그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계획이 있었던 거지.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여도 하나님에게는 대책이 있으십니다. 이 얘기를 했다가 우리 은쌤이하고 또 한번 이렇게 논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아무나에게나 해당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 드디어 오늘 본문에 이제는 도착을 했습니다. 이 사장, 오늘 읽은 사장은 어느 면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왜 가인은 아벨을 죽여가지고? 근데 제가 그래서 유대인의 탈무드에서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도 뭐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이 탈무드를 가지고 성경의 여러 가지들을 많이 해석을 했습니다. 유대의 탈무드에 가면 이 가인과 아벨은 서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서로 매일 주구장창 싸웠다고 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내가 이것을 해야 되니? 네가 이것을 해야 되니? 그래서 너무 싸워서 서로 멀리 떨어져서 살게 했다고 해요. 가인은 땅을 차지하고 땅에서 농산물을 경영하는 그러한 농부가 됐고요. 아벨은 그 형이 그거 먼저 차지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양을 치는 목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예배하는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아벨은 착했던 것 같습니다. 정성을 모아서 가장 귀한 양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쳤다고 해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땀을 저도 농부여서 못 때우게 하고 막 추수하고 힘들어요. 땀 흘리면서 이렇게 일을 해요. 농사 짓는 게 그게 힘듭니다. 제초하려면 그 풀들과 싸우고 막 그런 일이 보통 땅이 원래 지금 벌을 받았기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이 제대로 소산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 중에서 그냥 쌀 중에서 그냥 이렇게 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는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 말씀을 얘기했어요. 재물만 박반박고를 하신 게 아니라 그 당사자인 아벨은 받으셨고 그 당사자인 가인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가인은 아주 욱하는 성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막 얼굴색이 확 변해버린 거죠. 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인아, 네가 왜 낯색이 변하니? 응?
네가 얼굴 들지 못하는 이유가 뭐야? 네가 너 잘못을 알잖아. 너 그 마음을 고쳐서 죄악이 사탄이 너를 조종하지 못하게 해 라고 사타 이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고 하는데, 또 다른 랍비 문서에 보면은 가인이 고의적으로 계획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돌을 휙 던졌는데 그 돌에 맞고 아벨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인즉슨,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다면은 가인을 바로 죽였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주 고의적인 살인이었기 때문에 죽였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가인을 유배를 시킵니다. 롯 땅으로. 그 이유를 들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은 마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하고 쫓겨났던 것과 같습니다. 가인도 죄를 범해가지고 그 지경에서 쫓겨나서 롯 땅으로 거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죠.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우리는 여기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먼저 첫 번째, 우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가인에게 있었던 아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의도, 계획을 철저하게 짜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아우 아벨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그 받아들임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끝없는 욕심으로 그것을 우리 마음껏,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고 있나요? 아니면 내 것을 절제하고 남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내 지체를 위해서 그것을 화려하고 있나요? 두 번째, 우리는 끝없이 핑계를 댑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으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이게 할 말입니까? 다른 랍비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이 가인과 아벨을 주신 이유가 가인을 먼저 태어나게 하시니까 동생을 잘 돌보라고 그런 명령을 하셨다고 해요. 어쨌든 이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본성, 저의 본성, 제가 저를 봐도 늘 생각하는 게 변명거리예요. 핑계거리예요. 아주 핑계거리를 아니면 태산같이 높이 쌓아놓고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마저도 품으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참 뻔뻔합니다. 매번 뻔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마저도 품으셔서 그 가인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 이마에, 무섭다고 하니까 이마에 인까지 표시까지 찍어주시면서 가인을 보호하십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잖아요. 이것이 세 번째 제가 묵상한 것입니다. 가인은 변명하고 나는 변명하고 하나님께 막 이유를 대는데 하나님 그래. 내가 담당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재물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아벨과 그 재물, 가인과 그 재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내용이 어떠하신가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받아들이지 않으시니까 안식이 확 변하면서 내 마음대로 할래. 하나님의 꾸짖으심은 그게 아니었어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내 안에서 평강을 누려라. 라였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배신합니다. 내 일상, 나의 하루하루의 삶, 여러분의 매 시간마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여러분의 생각하는 바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합니까? 자, 네 번째로 제가 묵상한 것은 이 미움이라는 것입니다. 미움과 시기. 예수님이 그러셨죠.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뭐라고 했죠?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미워함과 시기의 그 마음이 딱 싹트기 시작하니까 사탄이 속였겠죠. 야, 저거는 받아주시네 하나님이. 네 거는 너는 무시당한 거야. 그때부터 딱 싹이 탁 트이니까 그때부터 그게 그냥 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싹을 자르셔야 됩니다. 아니, 뿌리를 뽑으셔야 됩니다. 자르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인을 보셨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심, 그 시기와 질투의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본받고 있습니다. 사실 가인이라는 말의 뜻이 얻다 그런 뜻입니다. 얻다, 획득하다. 저는 한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도대체 이 아담하고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어떻게 교육시켰기에 이렇게 되었을까? 가정교육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근데 또 다른 어떤 서적을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유태인의 사회는 모계 사회입니다. 모계의 혈통을 중요시 여겨요. 유태인의 혈통은 엄마가 유대인이어야지 그 자녀가 유대인이에요. 아빠가 아무리 유대인이어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걔는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를 여기서부터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와가 가인의 이름을 붙였다고 해요. 가인, 획득하다, 얻다. 그러니까 뭐였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얻었잖아요. 거기에 동반해서 이 자기 아들을 얻은 것을 자기의 소유로 여겼던 것이. 그래서 내가 얻었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와의 이 소유욕, 갖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 마음이요, 그것을 이 가인이 그대로 이어가던 거예요. 보십시오. 살인을 한 후에 가인의 행동을 도망가서 유리방황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을 쌓아요. 딱 성을 쌓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나는 내 스스로 지킬 것이야. 에녹이라는 성을 쌓습니다. 아담도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겠다 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여 살인하고 또 가서 스스로를 보호하겠다고 성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성을 쌓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해보겠다. 그래서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처음은 사람 아담도 그랬고, 두 번째 사람 가인도 그랬고, 대대에 이어서 여러분들, 내가 내 주인의 운명이 내 주인인 것 같죠?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에녹을 보십시오.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했던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게 진정한 주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가 온전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놨을 때에 모든 생명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셨던 달란트 비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겨서 내 것으로 계속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으로 남에게 유익하게 했을 때에, 남을 섬겼을 때에 그것이 온전히 내 것이다.
그게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것으로 온전히 다른 사람을 섬겼을 때 그 이익을 남겼을 때에 그것은 영원히 연결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후렴구의 뒤에 부분들을 보면 낳고 계속됩니다. 그때 두 가지 것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두 가지의 이름을 보고자 합니다. 가인의 계보에서도요, 가계에서도 에녹과 라멕이 나옵니다. 그리고 셋의 그 아벨의 그 선한 사람들의 그 계보에도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의 계보에 있는 에녹과 라멕은 전혀 다릅니다. 자기의 바운더리를, 자기의 경계를 이렇게 세우고자, 자기 스스로 보호하고자 가인은 에녹이라는 성을 쌓은 반면에 셋의 후손인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자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리고 또 라멕, 가인의 후손이었던 라멕은 자랑합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쳐 죽였어. 나를 해치는 자는 죄를 77배나 받을 거야. 아주 그의 호전성을 아주 표현합니다. 하지만 셋의 후손인 라멕은 열심히 땅을 일구다가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전히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이 가인의 후손 중에는 악기 트는 자도 나오죠. 대장장이도 나오죠. 세계의 문명을 일으킬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의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너무나 약소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이 이름도 없는 이 대원리 골짜기에 이 시간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것이고 이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 창세기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인의 후손들은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밝히고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물의 심판에 우리가 한번 덤벼보자. 라는 거대한 계획들을 세웁니다. 셋의 후손들은 이름 없이 농사 지으면서 겨우 명맥이 이어지는 듯해요. 하지만 그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이 후손들은 대대로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여러분 로마에 태어나셨어야죠. 로마 황제의 아들로 태어나서 전 로마를 다스리고 전 세계를 그렇게 평정을 했어야죠. 근데 저 변방국가 제일 문제 많은 유다의 예루살렘에서도 태어나시지 않으시고 어디서 활동하셨죠? 갈릴리 호숫가, 이름도 들어보지도 못했다고 하는 나사렛에서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미련한 거죠.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하는 것을 쓰십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가인은 땅에서 유리한 자로 추방되었지만 롯 땅에 정착해서 성을 쌓고 아들의 이름들을 붙입니다. 그의 후손들도 유목하고 농경, 예술, 그런데 탁월한 재능을 보이면서 문명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 너무 미미합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도저히 이 역사를 주관하여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에이 무슨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뭘 하겠어? 과연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도도한 흐름에 거기에 합류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낙오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죠. 이 2020년도 이 한 해가 또 새롭게 밝았습니다. 우리의 이 예배하는 이 작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찾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 우리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듯이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